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구질서에 매여 살아가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거룩한 파괴를 경험하고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만왕의 왕이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인 오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을 기억합니다.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 순종을 택하신 주님에게 못 박으라 외치며 변절한 군중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완악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왔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길 뒤에 십자가와 고난의 골고다가 있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듭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종려주일의 환희와 영광 뒤에 따른 십자가 고난의 길에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소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씨앗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은혜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속에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제 진행된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낙태, 사학법, 차별금지법 등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된 국가인 대한민국의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의 준비된 시스템과 훈련된 영락의 자유인들을 도구 삼아 민족 복음화와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는 80주년을 넘어 원년 1주년을 삼아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가 되고자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공동체, 선교 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철신 원로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셔서 기도 사역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 왕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곡조 있는 울림을 통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낮은 섬김으로 오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빌의 금도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이 자리에 다 오셔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절제하고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 주일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삭개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뒤를 이어서 11절부터 27절까지는 흔히 열 문화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하고 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따로따로 생각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와 열 문화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생각할 수 있나 하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11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말씀은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그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로 더하여 그 비유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서의 이야기가 10절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삭개오의 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이하 열 문화의 비유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와 열 문화의 비유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교훈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1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것이 바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최절정이 곧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가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흐트러진 마음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고 내가 이들의 마음을 좀 다져놔야 되겠다. 그 결심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있으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금방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건 맞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이 제자들은 그럴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건데 이 제자들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까지 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조금 다급하다고 할까, 기대감이 크다고 하겠죠.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될 텐데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렇게 기다립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의 대답은 두 가지일 겁니다. 제자들, 첫째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첫 번째 대답이겠죠. 물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기다리겠죠, 이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는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대답은 본심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본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데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자기들도 한 자리씩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보다는 빨리 왕이 되셔서 우리도 한 자리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생각해서라기보다 자기들 생각해서죠. 여러분,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걸랑 우리가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바로 그 대목이 대표적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거든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본심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10명의 제자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12명이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죠 라고 말은 하지만 속에서는 그래야 우리도 한 자리 하지,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훨씬 더 컸고 그게 그들의 본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10문화의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눌 주제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도 왕으로 모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10문화의 비유 내용을 잘 아십니다. 어떤 귀한 사람, 귀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귀인이 먼 나라에 가게 됐어요. 먼 나라에 가는 이유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더 큰 힘을 가진 누군가가 너 왕 되라 이렇게 왕의 자리를 주기 때문에 그걸 받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골고루 나눠주면서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장사해라. 여러분, 여기 문화는 은화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그 달란트와 이 문화의 화폐가치 차이는 얼마나 되냐 하면은 한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의 가치예요. 달란트보다는 훨씬 가치가 작은 거죠. 어쨌든 한 문화씩 쭉 나눠주면서 장사해라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귀인이 떠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우린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진짜 싫은데 그러면서 뒤로 몰래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왕위를 주는 더 큰 권력자한테 우린 이 사람 왕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그 귀인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어떤 분은 아켈라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켈라오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때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를 다 죽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아야 될 사람이 그 아들 아켈라오입니다. 그런데 그 아켈라오가 그 왕이 되는 것을 누가 허락해 줘야 되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안에 황제가 있고 그 밑에 또 그런 작은 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래, 내 아버지 헤롯이 다스리던 모든 땅을 내가 가지고 너도 왕이 되라 이렇게 해주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거죠. 이 상황하고 아주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켈라오가 포악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아버지의 영토를 전부 다 물려받는데 실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이둠의 지역만 받게 되었고 나머지는 다른 형제들이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지위도 그냥 왕이 아니고 분봉왕이라고 조금 등급이 낮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전해지는 일설에 의하면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모든 걸 이어받지 못하고 영토도 일부만 받고 또 왕의 등급도 왕이 아닌 분봉왕이 됐는데 화가 많이 나가지고 돌아와서 자신이 왕 되는 걸 반대한 사람을 3천여 명이나 학살했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비유가 그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가는 귀인은 아켈라오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전승은 이 귀인을 아켈라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럼 여기 비유에 나오는 귀인은 누군가? 교회 전승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에게 왕이 되도록 하는 그분은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온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먼 나라에 갔다 와야 되는, 그동안에 종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유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이 귀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많습니다.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 등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고 멸시했고 미워했고 예수님이 왕이 되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귀인이 나중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27절로 쭉 내려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심판은 대단히 냉엄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할 때 거기도 이게 명확히 나눠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뭘 얘기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나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는 왕으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럼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한다고 할 때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어떤 방식으로 왕으로 영접하나 할 때 거기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한다, 지금 그걸 기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왕으로 높이지 않습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가 당신을 위해 준비된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이 옆에 앉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쭉 앉아가지고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이 박수 칠 때 그 박수를 마치 자기들을 향해 치는 것처럼 같이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받아 누리는,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고 참 좋아 보이는데, 그건 같이 높아지고 같이 성공하고 말하자면 출세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삭개오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지난주에 생각했던 삭개오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 문화 이야기가 별개의 얘기가 아니고 삭개오의 집에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현장에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삭개오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그 영광을 같이 누리면서 차지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삭개오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그가 거룩하게 파괴한 구질서는 세금을 동족들에게 많이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그래서 돈에 인생 걸고 살고 세리장까지 되는, 그게 삭개오의 지난 세월의 삶이었는데, 그거를 그가 다 깨뜨리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가 돈을 위해 살던 사람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지난 삶을 깨뜨리는 대신에 내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게 들어오신다. 모든 것을 잃는 대신, 내주는 대신 예수님을 나에게 영접한다.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게 삭개오의 방식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오늘부터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인생을 당신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제가 이렇게 돈에 인생 걸고 살고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식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 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당신의 백성이니까 왕이신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이 원치 않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방식이에요. 이 제자들의 방식과 삭개오의 방식이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고 함께 영광 누리고 이러는 거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가지고 있던 거 다 내주고 비우고 낮아지고 앞에 엎드리는, 그게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삭개오는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누림이 아니라 다 비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과거에는 세리장의 자리를 이용해서 억압하고 폭력을 휘둘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된 것이,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박수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방식, 포기하는 방식, 낮아지는 방식, 엎드리는 방식, 어려운 방식으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어려운 방식으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게 예수님과 꼭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되시나요? 예수님은 다 무찌르고 빼앗고 군림하시고 이래서 왕이 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려운 방식으로 왕이 되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 몸을 입고 초라하게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시고 다 내주시는데, 삭개오가 재산을 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주시는데 재산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심으로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들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방식하고 예수님의 방식이 같아요. 왕이신 그분이 걸어가는 방식과 그 백성인 삭개오가 걸어가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종려주일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백마를 타고 화려한 왕의 옷을 입으시고 말을 달려서 지축을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는 짐을 지는 동물인데 이 나귀가 짐을 지는 동물이고 내가 어린 나귀를 탄 것처럼 곧 내가 짐을 지게 될 거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고뇌, 세상 모든 사람의 무거운 죄악의 짐, 그거 다 내가 나귀처럼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금관 대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나팔수가 동원돼 가지고 왕이 오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조물하게 애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고작이었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왕복 대신 다 찢겨진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서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대신 조롱하면서 쓴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머리 위에 달고 십자가에 달려 손가락질 받으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나요? 그렇게 매달리셔서 6시간 고통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순간, 그분이 왕 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이 왕의 대관식과 같은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방식으로 영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렵고 낮은 길을 걸어 당신을 죽음에 내몰면서 왕이 되셨다면 그 왕을 영접하는 왕의 백성 또한 삭개오가 보여준 식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그분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비유가 10명의 종에게 문화 하나씩을 준다 그랬는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문화 하나씩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이게 다 문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열심히 장사하셔서 문화를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10고을 남긴 사람, 10문화를 남긴 사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권세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의 문화를 남겨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문화를 남기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는 남기면 창고가 점점 커져야 되고 더 많이 쌓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득을 많이 남기면은 뭐 쌓을 곳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삭개오를 여기다 적용해 보세요. 삭개오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창고가 점점 더 많이 채워졌습니까? 아니요. 삭개오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그의 집에 창고에 쌓였던 것들이 다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재산을 남에게 준다, 4배로 갚는다 하다 보니까 그가 충성할수록 그의 집 창고는 점점 비어가요. 더 많이 쌓아야 남는 거 아닌가? 참 이상해요. 많이 남기는데 창고는 점점 비어가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상인이 장사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천국의 장사꾼인 우리들은 열심히 장사하고 충성할수록 이 땅의 창고를 점점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창고는 점점 비어가요. 그 대신 하늘의 창고가 점점 쌓여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장사꾼이 장사하는 방식이에요. 삭개오가 열심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수록 삭개오의 집 창고는 텅텅 비게 됐어요.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그 대신 삭개오가 그런 방식을 통해 남긴 이문이 하늘나라 창고에 다 쌓이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분은 당신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도 욕망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예수님 곁에 따라가야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방식인 거죠. 아무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소리를 높여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편으로 은근히 칭찬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교만한 이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오는 게 아니니 너희들도 이 삭개오가 한 것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너희 자신을 다 내주고 장사를 잘해라, 생명까지 내주는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각오를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19장 28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0문화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삭개오의 집을 떠나서 작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요새 왕과 사는 남자인가, 그 영화가 뭐 한 1,500만 명 봤는지 누가 그래요. 걸어다니는 사람은 다 봤다.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단종을 마지막까지 섬겼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 그 영화 제목을 보면서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는 누군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곁에서 영광이나 누리고 우리 욕심이나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진정한 백성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안에 살고 이 한 주간은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군림하고 위용을 떨치는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가 표현하는 겸손과 작은,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높이고 배를 불리고 거만하게 되는 이상한 영광을 추구해 왔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사랑 나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료주일을 맞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과 충성을 통하여 이 땅에 오직 왕 대신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그리스도께 가까이라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6시, 토요일은 6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4월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 이스라엘 김정혁 선교사님의 선교보고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3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께 충성합시다. 승리하고 오실 때에
가장 낮은 방식으로, 죽음의 방식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도 높아지고 영광을 누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어주고 낮아지고 겸손히 순종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따르기를 원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선교사님들과 사역의 현장과 이 땅의 백성들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